우리 샬롬 찬양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예배학 같은 거 배울 때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예배의 전체가 뭔가 이렇게 하나의 주제로 이렇게 관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 우리 임내 찬송부터 시작해가지고 경배 찬송 뭐 이런 것들을 선정할 때 또 제 설교와 맞춰서 이거를 다 이렇게 굉장히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찬양대하고 저하고는 미리 의논하지 않습니다. 우리 전치정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찬양대 곡목을 정하고, 저는 기도하면서 설교를 준비하고, 미리 어떻게 연결할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 그래도 오늘과 같이 이렇게 연결되는 게 있어요.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서로 의논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때 본 영화 같아요. 옛날 영화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마 잘 아시는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 우리 청년들은 모를 수 있는 영화지만 옛날 분들은 다 아시는 영화예요. 그 영화 줄거리를 제가 잠깐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의 작은 마을에 낡은 영화관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에 사는 어린 소년은 토토인데, 학교를 끝나면 이 토토는 어딜 가냐면 성당으로 갑니다. 성당으로 달려가서 신부님의 일을 돕습니다. 토토는 성당에 가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왜 그렇게 성당에 열심히 갔느냐? 영화를 볼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마을에 있는 영화관에서 상영되는 모든 영화는 그 성당 신부님이 검열을 합니다. 이 꼬마 토토가 신부님의 수발을 들다 보니 신부님 따라서 영화관에 자주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신부님이 영화관에 혼자 앉아서 영화를 보죠. 그러면서 이상한 장면이 나오면 딸랑딸랑 종을 울립니다. 그럼 그 장면은 카트하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영사실에 토토가 찾아와서 영사실 기사인 알프레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아저씨와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러나 알프레도 아저씨는 이 길이 배고프고 힘든 길이라고 하면서 토토를 꾸짖습니다. 계속해서 영화관을 찾아오는 알프레도는 토토가 영사실에 들어오는 것을 허락합니다. 영사실 기사인 알프레도는 어린 토토를 귀엽게 대합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두 사람 사이의 우정은 깊어져서 알프레도는 토토에게 아버지와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토토는 초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아예 그 극장에 취직합니다. 그래서 알프레도 아저씨를 돕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영화관에 불이 납니다. 그만 알프레도는 실명을 하게 되고 어린 토토가 그곳의 책임자가 됩니다. 실명하여 앞을 보지 못하는 알프레도는 영사실에 나와서 토토를 도와주면서 자상하게 모든 것을 잘 가르쳐줍니다. 그러면서 따뜻한 친구가 되어주고 인생의 상담자가 되어줍니다. 청년이 된 토토는 그 도시의 은행장의 딸인 엘레나와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엘레나의 부모는 보잘것없는 직업을 가진 토토라는 청년과의 교제를 반대합니다. 그러는 사이 토토는 징집이 되어 군대에 입대하게 되고, 군대를 제대하고 나왔을 때 그 엘레나는 어디론가 떠나고 없었습니다. 그 사실을 안 토토는 방황하게 되고, 알프레도는 방황하는 토토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며 그 마을을 떠나라고 충고합니다. 성공할 때까지 다시는 돌아올 생각을 하지 마라, 당부합니다. 이곳에 있으면 토토는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며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매정해 보였지만 정말 어른으로서 연륜이 묻어나는 그런 지혜였습니다. 시련의 아픔을
잊어버리고 새 출발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는 방법은 떠나는 것이었으며 완전히 잊어버리기 위해서 고향을 다시는 찾지 말라 이렇게 당부합니다. 정말 토토는 고향을 떠난 후에 30년 동안 한 번도 고향을 찾아가지 않았고 로마로 건너간 토토는 유명한 영화 감독으로 성공을 하게 됩니다. 알프레도의 말대로 가슴 아픈 과거에 붙들려 살았다면 토토는 이러한 큰 성공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토토는 30년 만에 다시 고향에 돌아오게 됩니다. 자기 인생의 아버지와 같았던 분, 스승이었던 알프레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화의 이름은 시네마 천국이라는 건데요. 62회 아카데미 영화제에서 최우수 외국 영화 작품상을 수상했고 여러 가지 수많은 상을 수상했습니다. 기생충으로 아카데미를 휩쓴 우리 봉준호 감독도 이 영화가 자기가 꼽는 최고의 영화라고 했을 정도로 유명한 영화입니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과거를 잊을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잊을 수 있었기 때문에 토토는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난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던 그 아픈 기억을 잊었을지는 모르지만 30년이 지난 후에 그를 사랑해준 아버지와 같은 사람 알프레도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하여 고향을 찾은 것을 보면 토토는 지난 과거를 모두 잊어버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꿈을 이루기까지 이를 악물고 시련의 아픔 그 기억은 잊어버렸지만 고향과 마음에 담았던 사랑하는 사람들, 은인이었던 아버지 같은 알프레도는 결코 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면 언제나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이 분명 아닙니다. 때로는 정말 잊어버리고 싶은 일들도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기억들, 가슴 아픈 기억들, 고통스러운 기억들, 정말 창피한 일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기억들은 빨리 잊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아픈 과거에 매여 있다 보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는 잊어버리는 메커니즘이 작동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복이라 생각합니다. 우리의 뇌가 잊어버리는 기능이 없다면 우리는 아마 이 세상에 살 때 너무 슬플 것입니다. 너무 가슴 아플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꼭 있습니다.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말씀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문턱에 서 있는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참 많은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도 잘 잊어버리는 백성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그것이 신명기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온 모세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모압 평지는 가나안 땅과 아주 가까운 곳입니다. 요단강만 건너면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고 느보산에 올라가서 보면 가나안 땅이 훤히 다 보입니다. 모세도 그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는데도 가나안 땅을 본 모세는 그 땅에 너무나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 저도 저 요단강 건너가 아름다운 땅을 보고 싶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신명기 3장 26절에 보면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는 모세의 기도를 이런 지하에 거절하십니다. 그런 모세의 입장에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볼 때 아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부러웠을 것입니다. 자신은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데 이 백성들은 들어가게 된다니 얼마나 부럽겠습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누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이 체험했으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자주 잃어버린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0가지 재앙, 홍해 등 하나님의 기적을 수도 없이 이들은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설교를 통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자기 마지막으로 가르쳐준 유언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고 설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핵심은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지난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겪었던 그 고통과 지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 잊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조상 야곱은 극심한 흉년 때문에 가나안 땅에 살 수가 없어서 가족을 이끌고 애굽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로 요셉을 예비해 두셨고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일강 삼각주에 위치한 비옥한 땅 고센에 머물면서 잘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 왕이 등장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졸지에 자유의 신분을 잃고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거대한 국고성을 짓는 공사에 투입되어 힘겨운 노역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를 낳고 기르는 기본 권리마저 빼앗겼습니다.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져서 악어의 밥이 되게 하는 끔찍한 현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 어떤 희망도 없이 그들의 삶의 자리는 버림받은 고통의 자리였습니다. 자식을 낳아도 그 사랑하는 자식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슬픔의 자리였습니다. 그런 비극과 절망의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역사로 강대국 애굽에서 탈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라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 자유의 몸이 된 지 40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 아픔과 고통의 기억을 떨쳐버릴만 한데도 하나님께서는 잊지 말라 이렇게 상기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의 삶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이라는 나라와 원수처럼 지내라는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지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자신들이 어떤 처지에 있었는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애굽의 때가 있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아시아 정복이라는 야망을 품고 칼을 갈고 있을 때 우리의 조상들은 당쟁을 일삼고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나라는 일본의 먹잇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일본은 무력으로 우리의 국권과 강토를 빼앗았고 우리 고유의 문화를 짓밟으면서 민족의 혼 자체를 말살시키려 하였습니다. 조선의 젊은이들은 그들이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와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 등지에서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교회에 가해진 박해 또한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전쟁 물자로 사용하겠다고 종탑에 종들을 철거해 갔습니다. 우리 전주에도 서문교회 그 종이 지금 있거든요. 근데 그 종도 옛날 종이 아니에요. 일제시대 때 다 뺏어갔다가 다시 만든 종입니다.
모세 오경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삭제하라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구약 성경을 본문으로 설교하는 것 자체를 못하게 했습니다. 사복음서만 가지고 설교하라는 그런 공문도 내려보냈습니다. 신사참배를 강요했고 신사참배를 거부한 민족 지도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을 감옥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감옥에서 죽은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1945년 8월 18일에는 신사참배로 투옥 중인 굉장히 많은 수가 이제 끌려갔다가 그리고 중간에 이제 이 형을 다 마치고 나오신 분들도 있고 또 주동자 이런 분들은 더 오래 형을 살고요. 그리고 또 고문과 이런 것 때문에 감옥에서 죽으신 우리의 목사님, 장로님들도 꽤 있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감옥에 있었던 분들이 있어요. 이들이 한 56명 목사님, 장로님이 있는데 1945년 8월 18일에 우리가 언제 해방됐죠? 1945년 8월 15일에 해방됐습니다. 그런데 1945년 8월 18일에 56명의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처형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8월 15일 해방이 맞아서 이분들이 살아남으신 거죠. 우리의 말과 우리의 성과 이런 모든 것들을 빼앗아 가려는 그런 빼앗았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모세는 신명기 32장 7절에서 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젊은이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 일을 잊지 말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왜 옛날을 기억해야 합니까? 왜 그 고통스러운 때를 잊지 말아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잊어버렸을 때 그들은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었고 감격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난 40년 동안 힘든 광야 생활을 해왔습니다. 말이 40년이지 여러분 40년 동안 그 광야 그 사막을 떠돌아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 길입니까? 그 힘든 사막길을 걸어갈 때 그들이 애굽을 기억하면서 힘을 냈습니다. 애굽에서 자유를 잃고 희망까지 잃어버린 채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 광야 사막 길을 걸으면서 힘을 냈습니다. 지금도 힘이 들지만 그때보다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분명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영적인 애굽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사망의 덫에 걸려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진노의 자식들이요 멸망의 자식들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서 있었던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도무지 받을 수 없었던 그 자리에 떨고 서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없으신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것은 온전히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어느 누구도 바로의 압제에서 풀려나리라고 생각하거나 예상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준비시켜 주셨고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고 모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시고
19절에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신들에게 절하면 멸망당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현재 오늘날까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4,000년 전에 그들을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일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은 때때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곤 합니다. 언제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일까요? 오늘 본문 12절 14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을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풍요를 누리며 살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잊을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나님께 불평은 할지언정 우리는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삶의 걱정거리가 없어질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이제는 잘 살 수 있다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삶에 걱정거리가 없고 모든 것이 형통하여 잘 풀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걱정거리를 해결하여 주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형통이 아니라 고통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계획이, 그 목적이 있는 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니라. 내가 약한데 그 약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강한 존재로 쓰임을 받았다, 이런 고백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 많이 베푸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게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는 때일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너무 잘 될 때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택하신 백성들인 우리가 늘 이렇게 약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이 빈궁하게 사는 것도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풍요를 누리게 될 때에 우리를 풍요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풍요를 누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비극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17절에 지적해 주신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능력이 있고 돈 버는 재주가 있어서 우리가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학계 선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계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왜 그들이 가난한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학계서 1장 6절 말씀인데요. 우리 2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린 전대에 넣음이 되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왜 이렇게 계속 가난합니까? 정답이 뭡니까? 주머니에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이란 뜻입니다. 좀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구멍을 뚫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전대에 넣는다 하더라도 그 전대에 구멍이 뚫려 있어서 그냥 순식간에 나도 모르게 사라져 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 본문 18절처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유하게 되고 우리가 삶의 여유가 생길 정도로 재물을 누리며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부유하게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능력을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해서 부자가 되었다 생각합니다. 내가 사업의 수완이 좋아서 내 사업이 번창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잘 아껴서 부자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비극을 가져오는 그 출발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러시아 소설가 솔제니친 1970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1983년 이 템플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이 수상 소감을 기자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세기가 넘는 오랜 전에, 그러니까 내가 어렸을 때 나는 몇 분의 어른들께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 여기서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이라는 것은 이 공산당 혁명을 말합니다. 러시아에 닥친 큰 재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그 후에 나는 거의 50년간 러시아 혁명사를 연구하는 데 소비했습니다. 그러는 도중에 나는 수백 권의 책을 읽었고 수백 명의 개인적인 증언을 수집했으며 이미 이 대격동의 파편들을 정리하는 노력으로 8권의 책을 썼습니다. 하지만 만일 오늘 내게 6천만의 백성을 집어삼킨 이 파괴적인 혁명의 주요 원인을 정확하게 표현하라고 요구한다면 나는 이 말을 반복하는 것 외에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은 게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잖아. 러시아는 한때 정치, 경제, 종교, 문화, 예술에 있어서 단연 앞선 민족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렸을 때 망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 속에서 살아온 민족 가운데 하나가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2차 세계대전 중에 독일 나치에 의하여 600만 명이 학살되었습니다. 그 학살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기념관을 지었죠. 그 기념관의 이름이 야드바심입니다. 야드바심이라는 말은 기억하라 이런 뜻입니다. 잊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기념관 입구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는 말라. 유대인들은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 그 건너편에도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웠다 그럽니다.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백악관을 관광 오지 않습니까? 그들에게 나치의 학살과 아픔, 그 고통의 순간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백악관 그 맞은편에 이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웠다 그럽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어떻습니까?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을 잊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쉽게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언가 사건이 터지면 우리는 쉽게 흥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사그러드는 그런 민족이라고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잊어버리면 아픔의 역사는 반복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압제를 받은 그 고통에서 해방된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강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순식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가 해방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해방하는데 사실은 큰 기여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은 것입니다. 어제가 8.15 광복절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지 75년 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들 우리는 해방의 기쁨을 맛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풍요를 누리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하나님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해방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 민족에게 풍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풍요를 누리게 하신 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전원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다 일제치하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민족에게 주신 해방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정말 우리들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 결코 잊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룩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어제 광복 75주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방의 은혜를 베푸신 날이었습니다. 일본의 사죄와 반성이 아직도 미진함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해방의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해방의 은혜와 함께 이 민족을 세계 10위의 경제로 부유하게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강의 기적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도 우리 전원교회도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5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워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보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